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에 힘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공동체를 교회로 볼 수도 있고 가정으로도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연속성이 있는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연속성.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이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세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민족이 구성이 되고 만민으로 확장이 되어 간다.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예? 밥그릇도 되고 바가지도 되고 여러 가지 그릇은 다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속성 있는 그런 변화들로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신식 건물로 지어서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20년 넘게 사용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교체를 해야 된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이렇게 바꾸는 걸로 7개 부품을 바꾸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엘리베이터 꼭 필요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없어 봐요. 아우, 교회 반으로 줄걸요, 교인들. 그래서 일부러요, 교회를 찾을 때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를 찾아요. 예, 새가족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이게 이래요. 제가, 아우, 저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 저는 은근히 뭐,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서 왔어요. 이런 거 바라고 물어본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교회 왔어요. 그래요. 예, 솔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 이게 높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려면 뭔가 그러한 구조적인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되 뿌리를 잃지 않는 지혜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오늘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포도주는 변함이 없어. 그렇지만 포도 부대, 새 부대는 계속 바꿔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포용성인데요. 건강한 공동체는 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도 품어주고 함께 주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을 배제하지 않고 차이를 은혜로 덮어가는 공동체. 너랑 나랑 틀리다고 그걸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다양성과 다세대, 다문화가 함께 주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받아들이라.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 세 번째는요, 공급과 수요가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이제 책을 보니까 공동체는 필요가 있는 곳에 은혜가 흐를 때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돌봄, 섬김과 나눔이 균형을 이룰 때 영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은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막 있고 수요가 있을 때 그때 각양각색의 은사와 달란트들이 이루어 나가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죽은 공동체는 어때요? 공급과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멈춰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막 활발하게 막 살아있는 공동체는 공급이 막 이루어지고 막 수요도 막 이루어지면서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분량대로 막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함께 자라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여러분 한 군데만 막 자라는 거 이상하잖아요.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수요가 잘 돼서 막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머리만 커진다. 머리만 막 커지면 이상하죠. 뭐 왼쪽 발만 막 커진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절제와 가지치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유지하는데 공동체가 결국에 중요한 것을 꼭 붙잡되 그러나 그것을 방해가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좀 가지치기를 하든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고 잘라내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더 나은 성장을 준비하는 거죠. 제 방에 그 서양 난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진짜 저는 살인마가 안 되려고 진짜 막 정성을 다해서 지금 제가 먹어야 될 것도 안 먹고 개 주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나눠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봤더니 이게요, 잎사귀가 한 군데만 커지면은 그러면은 꽃을 못 피운대요.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성장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딱딱 잘라내야 되는 거죠. 진짜 신기하게 진짜 넓은 떡잎 같은 거 하나를 누렇게 되고 있길래 딱 제거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루아침에 조금씩 자라면서 그 꽃 피는 몽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나오려고 그래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성공했어요. 안 죽이고 지금. 예. 모르겠어요. 지금 이 겨울을 어떻게 지금 지내야 될지. 예. 저한테 좀 지혜를 주세요. 화분도 갈아줘야 되는데, 화분은 어떻게 갈긴 했는데, 뭐 화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어떤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밑에 뚫어가지고 막 자갈돼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예. 뭔가가 이렇게 잘 자라려면,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물은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예, 다른 걸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체의 영적 수준을 서로 이렇게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공동체의 깊이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수준은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이런 말 있죠.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큼만 성장한대요. 죄송해요. 제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보세요. 이건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 사람만큼 지금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수준이 돼야죠. 끌어내리거나, 그럼 뭐 못하게 잘하지 않게 항상 서로를 합력해서 선을 이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진짜 어떤 사람은 이 정도고 어떤 사람은 저 정도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진짜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 예,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유지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공동체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악한 것에 영향을 받고 선한 게 들어오면 선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회에도 한 사람이 들어오면 변화되죠? 뭔가 움직임이 다르지 않아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누가 있으면 속자님도 괜히 신경 쓰이고 그쵸? 이 사람이 잘 될까 안 될까 막.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늘 이제 저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조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갓난 아이가 하나 왔어요. 아니 태어난 지 이제 1년 좀 넘은 애가 왔는데 그 아이가 오니까요. 모든 아이들이 그냥 전부 다 그 아이한테 그냥 모여가지고 막 웃고 막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져요. 아기가 하나 태어나니까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 예. 그래서 뭔가 이 공동체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한 공동체 꼭 되려면 공동체 안에 혹시 이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고쳐 나가고 예,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그 선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하고 우리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만 볼 건데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은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냥 크게 두 부류만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고자예요.
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 이 두 부류. 공동체 안에 이 두 부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시대와는 지금 연관성이 없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항상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을 잘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BC 1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하면 어디예요? 우리 역사 공부하는 그 선생님 언제야? 우리나라로 치면. 잘 모르죠.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당군 할아버지.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이랑 연결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말씀 한 구절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외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만 딱 보고 이 고자? 안 되네. 공동체 못 들어와. 이방인? 공동체 못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BC 15세기에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자녀 중심, 그리고 혈연 중심, 가족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연 중심이고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종족 번식을 위해서는 아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 정원아, 네가 중요해. 너 진짜 중요하다. 지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때도 남성 우월주의가 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 표어가요. 자세히 보면 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1974년이라고 돼 있죠. 저 태어난 해에 나온 포스터예요. 저 태어난 해에 이거 뭐예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낳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남아소송인 사상이 있으니까 딸 낳으면 또 아들 낳으려고, 딸 낳으면 또 아들 낳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터 아래에 그 1974년도라고 하면 제가 태어날 때니까 이거 50년도 안 된 거예요. 지금도 근데 사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딸이 많잖아요. 그 정원이 딱 태어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딱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기가 오줌도 안 싸는데 기저귀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번 열었다가 씩 웃고 또 닫고 열었다가 씩 웃고 딱 닫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기저귀를 괜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역사의 진행도 남성 위주로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들 낳고 딸들은 뭐 나오지도 않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자이거나 이방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에 자녀의 연속성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이 구약 안에서도요 그렇게 혈통을 자랑했지만 자 보세요. 혈통을 그렇게 자랑했던 이 민족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그냥 아수르 쳐부수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냥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 섞여요. 다 섞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는요 여러분 그 아수르 땅에도 그냥 와가지고 전부 다 막 섞여가지고 사마리아 이 지역 사람들을 개취급한 이유가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섞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 쪽 사람들은 우리는 혈통을 지켰다. 우리는 자랑이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을 우리가 지금에서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혈연의 전통성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파격적이었죠. 성전이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예수님은 여성들과 부정한 자들 직접 만나셔서 그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사역 유난히 많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유난히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게다가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바뀌죠. 재해석되고 적용이 다시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그게 이제 화두가 됐던 게 그게 탁 터져났던 게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 국고를 맡은 네시, 이 네시가 고자잖아요. 네시니까. 게다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에게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이 사건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요 이렇게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석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적용이 어떻게 넓어지는지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고자나 이방인이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 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이 이 지역 생태계를 잡는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기업들이 지역을 잡는 방법을 보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다른 나라 어떤 것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기업에 뭐가 전문성이 있고 뭔가 잘하는 거 있으면요. 같이 관계 맺고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나오는 게 한동안 막 접는 거 막 나왔잖아요. 그 접는 거 그러면 핸드폰 회사 예를 들어서 S전자 회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우리는 볼 때 핸드폰을 그렇게 만드니까 핸드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 핸드폰 회사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이 접히는 디스플레이 화면 그 다음에 잘 접히게 만드는 힌지 그 안에 있는 나사 하나 볼트 하나 그 작은 그 소모품 그건 작은 어떤 쇠붙이 하나 그거를 만드는 회사들과 전부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진짜 잘 만들어져 있는 잘 부품을 만드는 회사와 연결이 돼서 거기 안에 있는 볼트 하나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연결이 돼서 제품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대충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며칠 전이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대만의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서울에 치킨집에서 먹더라고요. 맛있게.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관계 확장을 이뤄낸 거예요. 완전히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사실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면 여러분 뭐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1996년에 젠슨 황이 진짜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대만 사람이잖아요. 진짜 어려웠을 때 그때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때 인연이 돼서 힘을 얻어서 젠슨 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그렇게 거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우리 기업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섬김의 구조와 헌신의 구조, 양보의 구조가 되지 않으면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내 희생도 해야 돼. 희생.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러는 구조 속에서 정말 탁월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꽉 막힌 생각으로 그냥 나만 알고 답답하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인생에서는 이제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은 뭐예요? 고자 안 돼. 이방인 안 돼. 꽉 막힌 사고로 사는 거죠. 그냥 정죄하고 틀렸다 안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전부 다 깨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된다고 얘기하고 그 된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야까지만 와도 바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6절이에요. 이사야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다.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면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나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약의 여기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벌써 이게 탁 트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구원받을 마음으로 주님 성전에 나아가 내가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길 걷는 이방인들도 고자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경직되면 안 되고요. 유연성과 변화 가능성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아주 유연하고 잘 품고 아주 지혜롭게 잘 할 수. 이거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아이 목사님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이나 잘 챙기세요. 예, 맞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만 챙기는 거 중요해요. 내 가족, 내 식구들 챙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서 뭔가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자꾸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만 알고 그냥 우리만 알고 하는 이런 세계관으로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끝.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을 때 누군가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을 품어서 함께 정착하게 만들어주는 개방성 있고 열려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나만 알고 고집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경직되면 안 되고요. 유연성과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요소는 말씀과 기도 예배.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이것은 꼭 담아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거는 꼭 담아놓되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꿔야 돼요. 예.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다 변해가 왔어요. 교회가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다 변해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근데 대부분 뭘 변했는지 아세요? 나 편한 거. 나 편한 것만 변화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편한 것도 변화돼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놓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 가족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도 중요하지만 그 새 가족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속회 안에서든지, 선교회든지, 부서든지, 교회 안에서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리더로 세워지고 점점 확장되어져야 가야지. 그냥 여러분 교회를 뭐 예배당이라고 하면서 연애당이라고 그러면서 뭐 남자 여자 만나서 그렇게 뭐 사귀고 놀고 뭐 거기서 끝나는 거는 어떤 공동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그렇지만 예수 믿는 두 영혼이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까지 나가야지. 그냥 둘이 만나서 오 좋아 좋아 오 하다가 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목사님 그놈이 저한테 그럴 줄 몰랐어요. 막 그러면서 교회 떠난다 그러고 그거는 건강한 구조가 아니에요. 자,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말씀 묵상이 상황에 맞는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자적으로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담장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말씀 위에 기초한 길을 넓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예,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만약에 말씀 묵상에서 오늘 고자 나오고 이방인 나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이거를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자,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는요. 자기 관리가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시작. 내 진영 밖에 건조를 가능하고 그리고 나가되 내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해 볼 때 그것으로
가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예, 오늘 참 특이한 것들 많이 나오죠. 자, 배설물 어떻게 처리하냐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석할 때 청결함. 자, 청결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청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정하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 약하다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태. 그리고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걸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여러분 막 밖에서 막 지저분하게 놀아. 그래서 막 먼지도 묻고 흙도 묻고 막 그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들어오기 전에. 씻고 들어와? 씻고 들어와가 아니라 옷에 묻은 거 다 털고 들어와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묻어 있어서 막 지저분하니까 그거 다 털고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광야는 뜨거운 사막인데 아무데나 볼일 보고 바로바로 처리 안 하면 냄새 나죠. 그리고 밤에 밟을 수도 있죠. 똥 밟았네 그러잖아요. 게다가 그게 세균이 번식해서 전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처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가 제가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뭐라고 달아놨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향한 모토가 뭐냐? 경건 다음이 청결이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경건 다음이 청결이다.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율법에 청결법이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나 마을에 가면은요 정말 청결하대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 그렇게 그 지역 그 집이 청결하니까 유대인들 사는 그 군락이 그 마을 자체가 청결해서 거기가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대요. 청결한 깨끗하니까. 그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은 식사 전에 손을 씻잖아요. 그게 여러분 현대인들 눈에는 이게 위생 차원에서 씻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씻는 거예요. 왜냐면 나 때문에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공동체를 위해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손에는 막 이방인도 만났을 테고 막 부정한 물건도 만났을 테고 막 세균과 전염성 있는 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질서와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묻어 있을 거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내 손에는 그런 게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손 씻는 이 행위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하나님 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씻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죠. 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했죠? 그게 나도 사는 거지만 내가 회개할 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청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청결합시다. 예, 청결합시다. 그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예, 잘 씻으세요. 예,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때에도 불시에 그 사람의 집에 가봐야 돼요. 청년들 우리 이제 자녀 만날 때 이게 배우자 만날 때 죄송해요. 마음이 뜨끔한 사람도 있겠지만 청결한 사람 만나야 돼요. 지저분한 사람 만나지 말고. 불결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자기 삶에 질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몇 명 있는데 방 더럽게 하는 거요. 자기 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대신방 받아서 1년에 한 번 청소했어요. 제가 속으로 해요. 자랑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기 방 청소 잘하고 자기 청결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만나도.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제 교인들 가정을 돌봐주는 그런
NGO 같이 NGO에서 이렇게 하달받은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뭐 가서 무거운 것도 옮겨드리고 뭐 집안에 막 이렇게 망가진 거 있으면 고쳐드리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요청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청소예요, 청소. 집 청소. 근데 어떤 집은요, 진짜 하나같이 진짜 온통 고물 쓰레기로 가득한데 이 어르신들이 소유욕 때문에 못 버려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계속 쌓여요. 진짜 저희 집보다 작은 집이었는데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톤 트럭 7대가 왔어요. 그 쓰레기 다 치우는데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엄청나게 뭐 별의별 걸 다 주워 오는 거예요. 막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주워 왔는데 그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럽고 썩고 막 바퀴벌레, 곰팡이, 세균, 지옥이 따로 없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BC 15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로 하면 단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청결법을 성경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건 다음이 뭐라고요? 청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뭘까요? 나를 더럽히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막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물건들이 아니고 혹시 내 안에 교만, 내가 무시하는 거, 열등감 그런 것들도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지저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전염돼요. 누구에게? 나의 그게. 두려움, 근심, 염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염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청결하게 깨끗하게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만, 무시, 열등감, 두려움, 근심, 염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지저분하게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과 기도로 처리가 안 되면 믿음의 고백으로 그게 처리가 안 되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보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더럽고 추하게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잠겨놓고 계속 쌓아놓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집 되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고난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에 있는 걸 청결하게 청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냥 그게 쌓여가니까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에서 어떤 술 취한 여자가 SUV 큰 차를 그냥 시속 100km 이상으로 막 달리다가 그냥 앞에 가고 있던 택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 여자냐면 자기 길 방해했다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면서 그 오토바이랑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을 계속 밟고 계속 막 그 위를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근데 여전히 그 술기운에 막 빠져가지고 그거에 그냥 미쳐 있으니까요.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딱 오토바이가 이렇게 쓰러져서 그 사람 그 택배하는 그분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차를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길을 막냐고.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술 취한 여자 차 안에 미취학 아이, 자기 아이, 미취학 아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미친 이걸 하고 있는 걸 지금 두 아이가 다 보고 얘네들 제가 볼 때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머물다 간 자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추잡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늘 내 삶의 자리든 내 마음이든 어디든 청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 그 세상 것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불결하게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내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청결함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면 자기 관리를 잘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공동체 안에 전염될 수 있는 내 마음의 부정함을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처리하고 오늘 깨끗하게 처리하십시오. 오늘 처리하고 가는 날이에요. 지저분한 마음으로 가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하셔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타자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도망친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종들이 막 도망쳤어요. 일하기 싫어서. 그러면 일단 나중에 잘잘못을 따지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란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안 읽었지만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과 곡식밭에 낫을. 예.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 그 종들 이제 도망가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포도밭에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밭에서 그걸로 이제 배를 채우는 거죠. 근데 그거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봤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응? 그 24절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서와 경계가 있죠. 24절에도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끝에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니까 따먹어. 배고프니까 그거 배 채우는 걸로 따먹는 거는 괜찮지만 그걸 그릇으로 가져와 가지고 욕심 부려서 그거를 챙겨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질서와 경계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 와서 종들이 와서 또 그거 배 채워야 되니까 네가 그거 다 독식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공동체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 얘기.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참 낯뜨거운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 권사님들 가정 중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그 뷔페에 제가 성도님들 이제 차를 태우고 가가지고 이제 뷔페 식당에 간 거예요. 근데요 이 권사님들이 그 언제 나중에 그걸 다 그렇게 다 짰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 고쟁이 안에 비닐봉투를 하나씩 다 넣고 온 거예요. 고쟁이 안에 봉투를 다 하나씩 넣고 와가지고는 음식을 그냥 쟁반에다가 이렇게 받아와가지고는 그거를 몰래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직원한테 뭐 들키죠 뭐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앉아가지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다 들통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이 와서 한마디 하면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여기 그냥 축의금도 낸 사람인데 못 오니까 내가 갖다 주려고 내가 담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거기서 목회자였지만 진짜 막 얼굴이 막 낯뜨거워가지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다 먹고 그거 여러분 그렇게 싸가면은 나중에 병 걸려요. 상하면은. 그리고 또 봉고차를 탔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맛있는 거 이렇게 빼왔으니까 이거 목사님 드세요 하고 또 주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거를 먹으면서 같이 죄 짓는 거죠. 여러분 죄는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권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래도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서울 교회는 안 그러겠죠? 시골이니까 그렇지, 그죠? 그 예전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특세나 행사 뒤에 나눠주는 선물이나 떡이 있으면 꼭 그거 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 나온 사람 것까지 자기가 챙긴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챙겨가면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 거는 챙기지 마세요. 자기 것만 챙겨 가세요. 안 나온 손까지 뭐 챙기겠다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면 받고 없으면 안 받. 저도요 성도님들이 뭐 떡잔치 하시면은 저 안 주면 안 받아요. 제가 안 받았다고 삐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삐져요. 이게 뭐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받았네 안 받았네 그것 때문에 또 삐져가지고 또 갈등하고 막 서운해하고 문제 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도 많이 해봤는데 목사님들이 100분이 온대요. 그러면은 제가 넉넉하게 준비해서 한 130개 정도 뭔가 선물 굿즈를 준비하거든요. 딱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모자라.
아니 나중에 보면 모자라. 그 목사님들이 한 개 두 개씩 챙겨가는 거예요. 두 개씩 세 개씩. 목사들도 그러니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세미나 할 때 이름 쓰고 가져가라고 전화번호랑 이름 쓰고 여러분 이거 진짜 목사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름 써고 가는 거 가져가는데 그거 뭐냐면 제 마음은 뭐냐면 당신들 못 믿겠어요. 다 가져갈 것 같아서 못 믿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못 받는 사람이 생기면 공동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포도원에 그릇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곡식을 뜯으러 갈 때 낫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원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원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공짜로 이렇게 먹었어. 그래서 배가 불렀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따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가서 알려서 아이고 저기 준대 빨리 와 그렇게 해서 같이 먹이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막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자기 형 베드로도 데리고 오죠. 제자 만들고 오병이어 들고 있던 아이 데리고 오죠. 헬라인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하죠.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자기만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욕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면서 작은 것들을 들고 와서 큰 역사를 만드는 그런 사람. 그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에 진짜 있었던 일. 특사나 행사 때 온 가족이 나와서 선물을 받았어. 온 가족이. 그러면 그 집안에 그 선물은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어떤 분은 그거 다시 딱 포장해가지고 전도용으로 사용한대요. 글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니 후라이팬 3개 4개 받으면 뭐해. 아니 참기름 막 3개 4개씩 받으면 뭐해. 그러면 먹고 내가 받을 건 있고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께 주고 이렇게 역할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감사해요. 감사해. 자기만 다 그냥 돼지같이 그냥 자기만 다 먹고 그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거. 그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자, 적용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내 몫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계와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누리고 기꺼이 남겨두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선한 선택이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행복한 잔치자리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 이 총회의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고자 들어올 수 없었어. 이방인 들어오면 안 돼.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제 그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를 연합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배제와 판단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포용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계속해서 복수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안갚음하지 말고 수용하고 용납하세요.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